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계명의 속뜻을 풀어주고 인간의 속내를 드러내며 온전한 삶을 당부하십니다. 세 가지 예는 살인, 간음, 이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형제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의중에 반하는 모든 일이 본질상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경멸과 모욕까지 금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언행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제적인 행위 못지않게 폭력적입니다. 살인이 재판을 면할 수 없다면 모욕적인 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한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되 급히 화해하라 하십니다. 화해가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뜻이며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심각한 원한이나 불화만이 아니라 사소한 거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시며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애쓰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간음을 행위로만 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 마음속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음욕까지 정죄하십니다. 살인이 증오에서 시작되듯이 간음은 음욕을 품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내 정욕을 풀어줄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간음이고 탈선입니다. 성을 상품화하며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시대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도 그 맛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도 합법적이라는 당대의 통념에 제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것은 완악함, 즉 자기중심적인 모진 마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조차 극복되지 못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 혹은 자녀의 결혼과 이혼이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지 점검해 봅시다. 주여,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정신없이 잤네요. 집에서 자는 게 꿀잠 자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이 굉장히 강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이게 천국의 어떤 질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조리한 게 얼마나 많이 보이셨겠어요. 세상 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 이거 누가 지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셨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거의 천지개벽이 되는 말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런 황당한 말씀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안에서의 더 나은 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인을 유발하는 그릇된 마음을 다스리는 것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 살인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또 실제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체를 향한 욕설, 바로 그 욕설까지도 사실상 살인으로 간주돼서 하느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즘 욕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온화하고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늘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죠. 예. 예,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물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채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합당치 않은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이웃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마지막 한 푼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물보다도 더 의로운 예배입니다. 뭐가요? 이웃과 화해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 네, 그게 더 나은 의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건 당연히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 백성 되신 분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분들은 그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음욕도 간음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도적으로 남편이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유물이었고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잘 못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혼 증서 딱 쓰고 그냥 이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좀 암담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재혼이 그렇게 쉬운가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은요,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참 불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성들에 대해서 매우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혼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매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한 음욕, 결국 손으로 행하는 것으로 실행돼서 심판을 받는다면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한다는 게 우리가 보면은 막 음욕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브레인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을 거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에 굴복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그 손이 범죄하게 하는 것도 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잡아라. 마음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개 X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욕을 하면 살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아유 저 여자랑 자고 싶다 그러면 간음죄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참 천국 생활하기 힘드네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하기 힘든 거는요, 우리가 아직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꾸정물의 세계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좋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높은 의, 더 나은 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단 그 의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천국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분노한다고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 지옥 같은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경험해 보셔야 알겠죠. 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